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 2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수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겨내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온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문화 중에서 땅 밟기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땅 밟기 기도. 특히 단기 선교 같은 거 나가면 많이 합니다. 중동 지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내용과 방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행하는 땅밟기 기도는 대개 악한 영을 향해서 하는 대적 기도입니다. 그곳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다른 종교의 사원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기도 하죠. 절이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크게 기도해서 무리를 일으켰다는 기사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땅밟기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밟기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면 그곳을 지배하는 이슬람의 영이 물러가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지의 사정을 알고 현지인들을 경험하면 더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땅을 밟고서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많은 성도들이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땅밟기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영적 전쟁은요, 영적으로 기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부딪히는 전쟁입니다. 말씀드렸죠?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멀리 중동 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찰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점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중에서 4가지를 보았죠. 기억하십니까? 진리의 나와야 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마지막 4번째로 보았던 게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전신갑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전거, 이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동네에서 잠깐 타는 것은 모르겠지만 운동하려고 속도를 내면서 자전거를 탄다면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됩니다. 제가 신원 예담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 한 분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셨습니다. 집이 강남 대치동이었거든요. 안양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장거리였습니다. 먼 거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어느 날은 주일날 오셨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이 자전거 헬멧은 금이 갈 정도로 깨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머리가 크게 다쳐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헬멧은요, 멋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이런데 전쟁터에서는 더 중요하죠. 뭐 전쟁터에서 우리의 팔이나 다리가 다치면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튼튼한 철물을 씁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군인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이 투구는 보통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도끼나 망치로 직접 내려치지 않는 한 이 단단한 투구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 앞면에 마스크를 부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투구를 성도들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가 뭐죠? 구원의 투구, 구원을 머리로 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보실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구원의 확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건 뭘 가리킨다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머리를 공격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와 싸울 필요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방법도 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3가지 시험이 있었죠. 첫째,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절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요,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7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9절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의미죠? 네가 만일, 이 말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께 무언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은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든 천하 만국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사역에 통참하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천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권능을 보일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할 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흔들더라도 시험을 하더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사는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동안 봤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왔죠. 첫째, 성부 하나님 뭐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나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던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하신 분이라고요?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6번째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머지 전신갑주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이 검이라는 것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에 쓰였던 공격 무기에는 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도 있었죠? 활도 있었잖아요. 또 아주 기다란 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당시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길이가 짧은 검이었습니다. 적과 가까이 맞붙어 싸울 때 쓰는 검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요, 먼 거리에서 활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붙어서 벌어지는 치열한 백병전입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무기가 성령의 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4장을 보았는데요. 이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공격하잖아요. 이런 파상적인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죠?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이지만 마귀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4장인데요. 누가복음 4장 4절과 8절에 보면 반복되는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뭐라고요? 기록된 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미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요, 자신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어떠십니까? 자주 제가 드리는 질문이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8월 초부터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른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인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참석하지 못할 이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사정들도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럼에도 참석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십니까?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실 텐데요.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죠. 뭐를 덧붙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에 나오는 6가지와 다릅니다.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왜 바울은 전신갑주를 끝내고 마지막에 기도를 덧붙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그 발톱이 날카로운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와 발톱이 날카로운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울 때 이빨이 중요합니까? 발톱이 중요합니까? 정답이 뭐죠? 정답은 힘이 센 호랑이입니다. 뭐라고요? 힘센 호랑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힘이라는 거죠. 결국 힘센 호랑이가 이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올랐죠. 그 일로 나라가 난리가 났고 당시 감독이었던 시딩크는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을 때 정말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월드컵 전에 평가전을 하는데 큰 점수 차로 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혹시 당시에 그 평가전 막 할 때 시딩크 감독의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프랑스와 체코에게 2번이나 5대0으로 져서 5대0 감독, 5대0 감독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딩크 감독은요, 자신의 소신대로 팀을 이끌었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이 분석한 우리나라 대표팀의 문제는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반대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문제를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정말 체력도 좋고 근성은 있는데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외국 선수에 비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앞에 두고 전술 훈련이나 기술 훈련보다 체력 훈련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히딩크 감독의 진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주지를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이 앞섰던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뒷받침만 할 체력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또 하나의 무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든 전신 갑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힘이고 체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허리에 띠띠고 투구 쓰고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의 의미를 10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볼 텐데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 다음에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기를 잘합니다.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도 세고요. 머리도 좋고 악한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주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신갑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의의 호심경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가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체력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결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기도했던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과 같이 기도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갑주와 기도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 갑주가 뭐였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갑주를 잇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